우리는 이번에 5차 세대통합 신앙 캠프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공부합니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렀을 때에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3대 신앙으로 풀 때는 야곱이 열매로 끝나지만은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쭉 공부해 갈 때는 야곱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특별히 1대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처럼 2대를 지나 3대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바로 야곱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달랐던 야곱.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지금 성령 충만하고, 태중에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캠프에 나오고, 태중에서부터 자기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야곱만 태중에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미 그 특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장자권의 주인공이 됐어요. 장자권을 손에 쥐었어요. 이 장자권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이에요. 이 장자권을 형님으로부터 딱 취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밧다라람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탄을 쌓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쪼르륵 부으면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날 지켜주시면 이 자리에 내가 추회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구약에는 꿈이었다면 이 시대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자꾸 꿈 꿨다는 사람이 있는데 존말할 때 잠 잘 자세요. 그냥 숙면을 취하세요. 제발 꿈 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게 주신다 약속했던 그 복이 내 당대에 이르렀구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꿈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이름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데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일 시키지 않고도 돈 줄 만한데 절대로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하고 정말 이 조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 못된 외삼촌. 치열하게 서로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끝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야곱.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는 걸음 가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코피 터지게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광주 청사교회 등록했으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삼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외삼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섬김의 대가를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섬김에 이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다. 정말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외삼촌이 7년이나 14년이나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까지 조카를 곁에 두고 싶어 했냐? 이 조카로 인해서 그 집안이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취업으로 들어갔으면, 남의 집에 일해주러 들어갔으면, 어떤 이 청사교회 등록을 했으면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직장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뒤로 돈 벌려버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더불어 복받게 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시켜요. 이게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끄집어내느냐? 이제는 사명 감당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 감당의 자리로, 그 헌신했던 자리로, 결단했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너무나도 강조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청사교회 왜 왔냐? 제가 오라고 해서 왔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저 이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사명,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 내 아들 딸들 위대하게 건축하는 사명, 다 나름대로 그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왔을 건데 뭐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랑 맞니 안 맞니? 김집사랑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찬송할 때는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좀 삐쳐지면 또 아멘도 안 하고 한개통으로 눈이 15도쯤 내리고 아주 웃겨 죽겠어. 나하고 자기하고 뭔 부부나 부부? 맞으면 뭘 얼마나 맞아? 당신 남편하고 아내하고 얼마나 맞춰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뭐 친구하려고 만났습니까? 사명을 이루려고 왔으면 사명 이루고 가세요. 사명 붙들고 사세요. 백 목사가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기분 좋고 아니면 말고, 뭐 목사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뭐 김 집사가 자리 뺏었다고 성질내고, 이 집사가 뭐 이간질했다고 성질내고,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더만. 조 집사가 뭐 조졌다고 성질내고, 박 집사가 박박 긁었다고 성질내고, 덥다고 성질내고, 웃겨 죽겠어 내가. 자기 집 아들 책망하면 삐치고, 지 아들 칭찬하면 해 웃고. 뭐 하려고 여기 왔냔 말이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턴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비틀대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요, 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 감당의 길이고 우리가 끝내 이뤄야 될 그 복의 목적지입니다. 그 야곱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포인트마다 배워야 될 영적 메시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살필 메시지는 예서를 대면하는 야곱입니다. 야곱 7번째 시간인데 예서를 대면하는 야곱. 여기에서 우리는 또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끝내 승자가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가문을 명문가로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오늘 오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합니다. 영광의 탈출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아주 용추리를 엄청나게 불렀는데 그 용추리 집안이 이 광명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영광의 탈출이다. 이 영광의 부르심이다. 아니 왜 이곳에 온지를 잊어버리고 용추리가 김 집사님 때문에 김 빠지게 한다고 시험 들고, 이 집사가 이간질하게 한다고 시험 들고, 조 집사가 조져버린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무섭다냐, 뭐 나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무섭니 좋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응답받고 왔을 거. 나 용추리도 몰랐어. 영옥이도 모르고 그 동생 민홍이는 더 몰랐지. 오늘 뭐 와가지고 뒤에서 발짝발짝 뛰어쌌대. 아주 그냥 키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시절을 보고 싶어 하죠. 그냥 아이고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겨가지고, 그 야곱이 반질반질하게 생겼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모델을 못 찾았는데 다 민홍이요, 민홍이. 반질반질하게 용춘이가 그 에서처럼 생겨서 털복숭이 반질반질하게.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 거 아니야. 영광의 탈출을 했어요. 내가 너의 소원을 기억한다.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어요. 라반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나한테 말하고 가지 그랬냐, 내가 팡파르라도 풀어줄 것인데, 내가 환송이라도 해줄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실상은 처리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라반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궁금하면 영상 들어보시기를 바래. 여러분 때문에 복습할 수는 없잖아요. 땀 찔찔 흘리면서 오후 내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던지 쓰러져 버렸어. 제가 아주 그냥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저녁에. 그 소원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라반의 집에서 탈출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명 가지고 가는 인생은 어떤 불안경을,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고 어떤 방해를 만나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다 뚫어버립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5대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니까 어떤 것들이 막아도 다 우리가 이겨버리잖아요. 늘기쁨 요양원도 이렇게 입만 벌리면 늘기쁨 요양원, 늘기쁨 요양원, 제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이 기업이 많지 않아. 늘기쁨 요양원도 그 최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포항 땅에서 광주로 왔고 이 청사교회 섬기고 있는지를 그걸 잊어버리면 헷갈리제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사명 붙들고 가는 인생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라반을 뚫을 수가 없는데, 그 소원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소원하셨지요? 그 소원을 이행하세요. 소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수많은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박 장로님, 유 장로님, 이 장로님 다 달라요. 은사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58통의 이력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 청사교회 목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합하도다. 그래서 59번째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 돌기둥이 주의 전이 될 것이오며, 돌기둥 하나 세워놓고 기름 쪼르르 붓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청사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될게요. 하나님 내 썩은 폐를 고쳐주시면 청사교회 송교회 사명을 감당할게요. 거지 같은 인생 돈 20만 원 이 보조받고 살지만은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기업에 복 주시면 내가 10의 3조를 드릴게요. 이런 기도 다 했을 겁니다. 찢어지던 시절에, 거지 같은 시절에 뭘 기도하셨습니까? 장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무슨 장로하겠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억하신다. 그 소원을 갚도록 사업에 형통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갚도록 내 자녀의 형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코로나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소원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비전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베델로 달려가겠구나. 그 지난날 무등산, 헐몬산 수양관에서 기도했던 그곳으로 달려가겠구나. 예전에 부교사 시절에 그 서럽게 울었던 그곳으로 달려가겠구나. 그 베델로 달려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세일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왜? 에돔 들에 있는 형님 에서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창세기 32장 4절 5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애에서 형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대신에 재산을 앞세우고 말 잘하는 종을 앞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용서할 테니 오라고 합니다. 이런 기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영화에서 보듯이 사시미 칼을 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망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400명이 옵니다. 이때 야곱이 또 잔꾀를 부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또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가는 과정 중에 복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오늘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부린 잔꾀 첫 번째는 노비와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떼를 나눠요. 두 번째 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자기가 먼저 나타나면 형님이 분노해 버릴까 봐서 조카들을 보내고 제주씨를 보내고, 세 번째 게 자기는 뒤에 남았어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명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서원을 갚아야 하므로 내가 죽으면 쓰겠냐. 이 당신이 죽어라. 한전이 네가 죽어라. 도면이 네가 죽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비열한 인생, 남자답지 못한 인생, 성도답지 못한 인생.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제목이요. 대목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또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에서 대신에 야곱의 편을 들어주냐. 어떻게 그 에서의 그 400 군사의 칼에 모가지가 달랑 떨어져 버리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또 죽지 않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살았냐.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붙들고 이 가는 중에 에서의 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400명의 그 칼, 그 원수의 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앞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다 여기서 끝나. 그런데 우리는 꿈의 목적지에 이르러야 돼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멈추면 안 돼요. 도피하면 안 돼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겼냐? 하나님은 왜 또 여기서 에서의 칼을 거두고 야곱을 살려주셨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배워야 꿈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담임 목사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양육사로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교육 선교사의 사명 완수할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민주현우기도 유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배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 못 배워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40년을 돌고 나중에 다 늙어서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청춘의 때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방방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뭡니까? 젊고 늙고요. 도가니가 남아있냐? 없냐? 도가니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팀 서니까 몸은 날아다니지만 뛰면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되었다. 인대가 끊어지고 기부스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뛰는 거지 못 뛰는 거예요. 오늘 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한 해 한 해가 저도 다릅니다. 날아다녔던 백윤영이 서서히 힘이 기력이 딸리고, 이렇게 젊을 때 부름받았어도 목회가 어렵고 힘든데 다 늙어서 부름받아가지고 저희야 아버지 자기 말할 때만 깨어있어. 나머지는 다 자.
저도요, 이렇게 설교 강사로 서보니까 찬양팀 인도할 때 진짜 자고 싶어. 그때 자고 있었다가 내 설교할 때만 좀 말하고 또 끝나면 자고 싶어. 주여 삼창 기도 못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못해. 기껏해야 죽음 준비하는 기도 정도 하고 끝날까? 체력이 딸렸어. 이거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만 나면 자빠지고, 뭘 교회 와서 그렇게 김집사 때문에, 이집사 때문에, 조집사 때문에, 담임목사 때문에, 부목사 때문에, 목사 사모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런 것. 우와, 진짜 내가 뭐 내 비서하려고 왔습니까? 나랑 둘이 딴딴딴 결혼식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 부름 받고 왔으면, 사명 때문에 왔으면 사명을 이루고 가세요. 사명을 이루고. 자녀 세워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자녀 세우고 가세요. 백목사를 확실히 도와라고 해서 응답받고 왔으면 확실히 도와. 삐지지 말고. 누가 삐졌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두고 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방주사라고는 할까요? 백신을 4차까지 맞는 시대에 목회도 4차까지 예방을 해야지. 아니, 못한데 여기까지 그 긴 세월, 긴 시간들 보내고 와가지고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난리를 치단 말이에요. 조성욱이하고 나하고 둘이 뭐 쎄쎄쎄하고 하려고 왔을까요? 하나님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정 세우겠다. 네 아들, 딸들 잘되게 할 거다. 그럼 아들, 딸들 잘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지. 누가 나를 갈시한다는 둥, 혼자 사는 줄 알고, 혼자 믿는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리를 뺏어버리고, 뭐 어쩌고 개무시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야곱이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비법을 배우셔야 돼.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명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명을 이루어야 아들이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자식들도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거예요. 예배대장 되게 해주세요. 순종대장 되게 해주세요. 영합 엄마들이 자주 쓰는 이 기도 제목들이요. 네가 돼. 네가 예배대장 되면 애들은 그냥 예배대장이 되는 거예요. 김한나 집사가 예배대장 되면 라이언이 당연히 예배대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박선희 집사가 예배대장 되면 연우가 예배대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는 뭐 예배 꼴등하면서 예배대장 되게 해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셔. 순종대장 되게 해주세요. 나은이 엄마가, 나은이 아빠가 지가 순종대장 되면 나은이 대장 될 거 아닙니까? 나은이 따로, 엄마 아빠 따로입니까? 지 엄마 아빠가 순종하면 애들도 순종하겠잖아요. 오늘 또 애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다 순종하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사명을 성취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한 번만 목사랑 맞네 안 맞네, 목사가 신뢰 구냐하면 나랑 결혼하자 그래야 돼서 결혼하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야 되겠어. 자기 남편하고도 안 맞으면서 뭘 목사랑 맞니 안 맞니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이 무더운 여름날 서로 땀 흘리면서 공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맞네 안 맞네를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진짜 성질이 좋냐고요. 어? 여러분은 막말 안 하고 사세요? 어? 저 없는 곳에 제 말 안 하세요? 나는 여러분 앞에 대놓고 말해. 차라리 뒤돌아서 나 여러분 말 안 해. 이성목이 졸면 이성목 졸지 마라 왜 그따위로 생겼냐 이렇게 말하지. 난 뒤돌아서서 이성목이 이상하게 생겼지 이런 말 안 한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100배는 나아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 없는 곳에서 별말을 다 하면서 나는 대놓고 말하잖아. 오늘도 점심시간에 괜히 밥 먹고 이 설교하다가 박예열 장로님을 벽돌로 때려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죄를 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안 그래도 머리 이마가 넓은데 벽돌로 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너무 편한 나머지 벽돌로 썰어볼 말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님이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장로님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고. 나 없는 곳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이성묵 씨 만나가지고 백월 장로님 벽돌로 때려버리다 말았다. 너 이럽니까? 나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대놓고 말하지.
성질 따면 자기들이 더 이상하면서 뭐 나한테 이상. 피차간에 감사합시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안 만난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피차간에 여러분도 저 남편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부인 안 만난 거. 어떻게 야곱이 에서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았는가? 에서를 대면하는 야곱 속에서 첫 번째, 주께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곱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이 어떤 신성시 어떤 그 영웅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영웅 호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난 것은 겁난 거고 쫄리는 건 쫄리는 거고, 처음부터 믿음이면 좋겠지만 항상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예요? 먼저 머리를 쓴다는 거야. 머리를, 작전을 짜고 머리를 쓰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모태신앙이 참 귀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주야상처럼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안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인생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생은, 본 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끝까지 소주병 잡고 흔들지만은, 이렇게 야곱의 때에 이른 3대의 신앙, 우리 아들 딸들의 위치에 선 인간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 본 거 배운 게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단을 다 쓰고도 여전히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때 튀어나온 것이 소주병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에서의 칼에 죽어야 될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형님 속에서 갔고, 형님은 그걸 기다렸고, 400명 데리고 가면 피할 길이 없고, 목 잘려서 새 밥이 돼야 되는데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겁이 나서 쫄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놀랍게 그의 기도가 에서의 칼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세대통합 신앙 캠프에 참여하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요, 형편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장자권을 거머쥔 자의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라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째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기도. 할아버지 들먹이는 기도.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청년스럽게 생겼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간다는데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평상시에는 목사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 장로 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목사 아들인 것이 안 좋잖아요. 목사 아들이 아니어서 모르시죠? 서리입사 아들 딸이 좋겠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들, 우리 현지 예지 또 선이 물어보세요. 좋은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또 자기 시댁이, 이를테면 자기 시댁이 믿는 집안이요. 그럼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큰아버지도 목사님, 삼촌도 목사님. 평상시에는 네 아버지 목사 아닌데요. 그냥 무슨데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때에 응답했던 하나님이 내 당대에도 응답한다,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야곱의 위치에 처하면 죽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수치를 당하느니, 어떻게 수치를 당하겠느냐, 차라리 죽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장자권을 거머쥔 인생은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소주병을 던져버리고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줄로.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평안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보여주고,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400의 칼날이 다가와도 이겨버리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 홀로 남게 될 때 진수를 맛봐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왜 혼자 있게 하시는가? 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가? 왜 고독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병원 가도 약이 없다고 하는가? 왜 치료의 길이 막연한가? 왜 도울 자가 없는가? 왜 은행길이 막혔는가?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수단을 써도 상황의 변화가 없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새벽기도 나오면 되겠네. 평상시에는 새벽기도가 없으면 딱 좋겠지만은 위기를 만나보면 새벽기도처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부르짖을 수가 없고, 새벽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 드시고 술 안 깬 상태로 새벽에 많이 와요.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주야 새벽. 그렇게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다. 태윤이는 또 들어준다 파 없어. 들어준다 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당연히 들어주지요. 장자권을 가진 인생. 술 먹어도 안 되네, 담배 피워도 안 되네, 부탁해도 안 되네, 백을 써도 안 되네.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삶이 죄사함을 너파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었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주 멋지게 노래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야곱이 기도하던 중에 환도뼈가 골절이 됐어요. 당연히 걸을 때 절뚝거렸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야곱이 이긴 거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평가하십니다.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통곡한 사람이 이깁니다. 남자와 여자와 싸우다가 항상 남자가 지는 것은 여자는 울어버려. 왜 울어버린 사람이 이깁니다. 목사한테도 불리하면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절대 안 져요. 울고 있으면 기다려. 눈물 그칠 때까지. 이건 울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 팩트를 말해, 팩트를.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집사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면 반복이 돼. 울어버리면 끝나지 않아. 교회 옮긴다고 협박하는 것도 더 통하지 않아. 옮기더라도 해결하고 가, 해결하고. 안 그러면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5대지 잡아가지고 설교해버릴 테니까. 남편 1대지, 아내 2대지, 자식들 3명이면 3대지 잡아가지고 5대지로 설교해버렸죠. 해결하고 가, 해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엎드려버리니까. 통곡해버리니까. 모든 수단 내려놓고 그냥 울어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이긴 인생인데 세상에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환경, 영적 사단의 세력, 꿈이 클수록 욕을 많이 먹고 꿈이 클수록 하나님이 이룰 사명이 클수록 공격이 커요.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비록 몸뚱아리는 절뚝거리지만은 그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영력이 생기고 육이 죽을 때 새 아침이 열리고 우리의 머리박이 죽을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 빌리러 갈 수 없을 때, 돈 빌릴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머리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항상 죄송하지만 여러분 계산이 된다니까요.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이번에 힘써주겠지, 누가 돈을 빌려오겠지. 항상 계산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실망을 시키시. 그 인간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절대로 교회에 줄 돈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돈은 있고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에게 사실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몰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겼냐? 간구했기 때문에. 왜 야곱이 이겼냐? 엎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거든, 사명 성취의 자리에, 사명 완수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기도. 간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간구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주야 아버지, 주야. 어떤 애들은요 카메라 오면 더 세게 주여 부르고 카메라 가면 주여 안 불러. 선생님 있으면 주여 하고 선생님 없으면 안 부르고. 놀라운 것은요 주여 해버릇한 사람이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절대 주여 안 나와. 평상시에 주여 못하는 사람은 위기 만나면 더 안 되게 돼 있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저도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쫄리는 게 많고 공격이 많고 방해가 많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때 필요한 게 간구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아버지. 방언 기도도 배워야 돼. 방언 기도도. 왜냐하면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낼 때 알아먹는 소리로 해버리면 목회 결단 나는 거예요. 배기 싫은 집사님 막 그 개새끼 소새끼 아우 아버지 그 대갈통을 박살내시며 다 들어버리지. 왜? 새벽에 다 자기는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리카바리 샤바바바바 뚜르르 파파파 샤파타 머리통을 박살내는 순간이에요. 눈뽕던 시가 오리 쇼리리 샤파파파파 조져버려야지. 우리는 세대 통합 목회하는 교회인데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 막 욕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그때는 방언으로 막 시어머니 머리털 뽑아버리는 시간이야.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도로로로 바바바바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거 머리통 박살내고 있는 순간이다. 도로로로 바바바바바 이게 전부 다 그때 이 뿌레카로 때리고 있는 시간이지. 조져버릴 사람이 많은 거. 조져버리고 박살내고 거기서 성패를 내. 안 믿는 사람 노래방 가가지고요 이 넥타이 막 돌리고 막 예 하고 막 예 소리 지르고 그 풀고 재판하러 가고 그하고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어디서 뭔가 내 가슴에 엉어리를 풀어대야 돼. 두려움을 해결을 해야 돼. 이게요 한번 두려움에 밀리잖아요. 혼자 있으면 더 밀려와요. 미칩니다 이게. 혼자 죽어버리는 거 조용. 두려웠어. 주께 간구하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칼날을 거두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야곱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장자권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사명의 목적지에 이르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1대, 2대, 3대로 보면 열매로 끝나버리지만 야곱만 떼서 보면 장자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 머리박이 박살날 때,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순간 지나보세요. 미운 7살, 미운 10살, 미운 11살 계속 밉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치부 우리 유아숙을 들어가기 전에 좀 예쁘고 계속 미워요. 계속 미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치면 좋겠는데 안 친다 그러고 불면 좋겠는데 안 분다 그러고 기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하고 계속 밉지 뭐. 예쁩니까 여러분? 결혼해도 믿고 안 해도 믿고 지금 며느리한테 잘해도 믿고 안 해도 믿고 다 밉잖아 여러분. 계속 그 뭐야? 기도해야 돼. 기도. 포기하고 기도할 때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그 자녀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원리, 야곱이 죽지 않고 사명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은 가족들 앞에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습니다. 가족들 앞으로 나아갔고 형님 앞에 7번 절을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칼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쩔뚝거리며 걷는 법을. 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두 때로 나누고 숨어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가족 앞으로 나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철떡하면서 형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뒤에 숨어 있던 야곱이 드디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은 뒤에 가족들 앞에 나옵니다. 빳빳했던 야곱, 머리 썼던 야곱, 이제는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7번 절은 완전한 굴복, 복종, 왕에게 맹세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 결과 에서가 녹아집니다. 숨어 있을 때는 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숨어 있고 부인을 보내버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보내버리면 안 돼. 내가 직접 나타나야 돼. 빚 갚을 일도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한테 갔다 오라 그래. 당신이 갔다 와. 내가 왜 가? 당신이 가야 돼. 난 못 가겠어. 이러잖아요. 부인이 가면 될 일도 안 돼버려. 당사자가 나타나요. 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쩔뚝거리더니 철 7번 하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운다. 왜 에서는 야곱에게 칼을 내리치는 대신에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 속에 나타난 겸손함 때문이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연단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 안 해.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을 지나지 않고는 빳빳한 모가지가 꺾어지지를 않아요. 야곱은
쩔뚝발이가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돈으로 흥정하려고 했던, 머리를 쓰려고 했던 야곱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나 죽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원수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너무 셉니다. 내 남편이 너무 셉니다. 내 시어머니가 셉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센 시어머니 죽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죽지 않고 하여튼 3월살만 버텼는지 죽었다가 또 눈 뜨고 죽었다가 또 눈 뜨고 이럴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납작 엎드려서 7번 절을 하고 절뚝발이가 되면, 진짜 겸손해지면 상대방은 절대 나에게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또 저는 친절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멘할 타이밍을 다 알려주고, 아멘 하나 무한할까 봐서 서로 무한함을 줄이기 위해서 애령 전체 차렷 부대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차렷 부대 차렷 차렷. 그럼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대 차렷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힘을 빼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내 눈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내 눈입니다. 태도입니다. 기도를 진짜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장풍을 쏘아버리니까 상대방이 쓰러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겨눌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형님이 강도 같더니 형님이 깡패 같았는데 내가 바뀌고 보니까 형님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부어져요. 낮아지면 살아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공기가 부족해서 죽고 온도가 낮아서 죽고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총 맞아 죽고 칼 맞아서 죽고, 정상에 깃발 꼽았으면 빨리 내려와야 돼.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시려고 바닥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여러분, 우리 박시영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을 많이 하는데, 부유한 집 딸이었으면 저거 벌써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하고 어울리는 친구가 됐고, 지금 저렇게 바닥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디 호텔 같은데 리조트 같은 데 가잖아요. 자기 덮는 이불 가지고 가. 호텔에 있는 이불 못 덮었다는 거예요. 있는 집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어머 이거 어떡해. 지금 그래도 많이 사라졌대요. 어떤 인형 품고 자야 잠을 자고 덮는 이불 따로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죠.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냄새 나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랬던 사람이야. 겸손하니까, 바닥에 내려오니까 겸손해지고. 여러분 진짜 저 돈 있었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어? 할렐루야. 돈 있었으면 우리가 대한항공 그 땅항공 해양 사건, 땅항공 해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그냥 돈 있었으면 그냥 나 앞치기 한 놈 그냥 받아버리고 태버리고, 차값 얼마야 쳐버리고 말이요.
에? 열받게 한 놈, 눈 날 째려본 놈, 눈 하나 빼버리고, 눈 얼마, 넣어줘버리고. 안 오는 놈 조용히 불러내서 몽둥이로 채워버리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돈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였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모시기나 했겠어요? 저 와서 뭐 프로그램 하나 시도할 수 있었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년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세워진 교회 5,000명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대로 하세요. 가운 입으세요. 통합 예배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못 나와서 저녁 기도로 돌리세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진짜 사내들인 공의에 돼버릴 거야. 그런데 고난의 길을 지나고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겸손해지고 누구든지와 어울리고 국밥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이불 뭐 냄새 나든지 말든지 냄새 나면 아래쪽으로 덮고 냄새 안 나면 위로 덮고 뱀은 차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바닥에 내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바닥에 있는 자는 살아요. 정상에 있는 자는 총 맞아 죽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크는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왜 칭찬했냐? 겸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겸손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부유한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예쁜 사람이 겸손할 때 더 예뻐지게 하시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겸손할 때 더 잘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잘난 것들이 잘난 값을 하고 예쁜 것들이 예쁜 값을 하고 참말로 또 이 상처가 또 나올라 그러네요. 예쁜 것들 꼭 같이 못 어울리고 생얼굴을 못 보여준다나? 그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화장하기 싫어서 맨 얼굴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거울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뭘 교양 있는 척하고 뭘 못 먹는 게 많고 이거 한번 먹고 저거 한번 먹고 이러고 냄새가 나고 덥고 춥고 왜 아주 그냥 확.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전천후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으로. 저도요 귀하게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큰 아들이다니까요. 그런데 부귀자씨를 8년 동안에 완전히 종 취급해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내용들 다 알았으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겠나 싶어. 바닥에 내려가서 겸손한 법을 배우게 하고 농락치다가 쓰러지게 만들고 창고 정리하다가 자빠지고 진짜 별짓거리를 다 했네. 그 모든 과정이 내 안에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시간. 그때부터 제 목이 짧아진 거예요. 이런 건 온거에 없는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제가 낭패를 볼 뻔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만 알아,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 거부가 와야죠. 거부가 와야 돼. 우리 교회 높은 사람 와야죠. 그런데 그 사람 겸손해야죠. 겸손. 우리 아이들 겸손을 배워야 돼. 무엇이 겸손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이야.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겸손이야. 양육사를 세웠으면 양육사에게 절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 이 사람이 청사교에 왔으면 청사교의 법을 따라. 담임 목사가 새파랗게 흰머리 없고 검정색 머리밖에 없어도 목사님 주의종의 그 존중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캠프에 나와라 그러면 나오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버린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노래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빈궁한 삶이 구해져 죄악을 벗어 교만한 마음을 내던지고 3절인가 교만한 마음을 내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라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 살다가 광주 노예 왔잖아요. 그러면 광주 노예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럼 안 죽어. 교만하니까 노예원들의 모든 칼날이 나를 찔러버리는 거야. 너 위기만 만나봐라. 재판건만 생겨봐라. 너는 처리해버린다. 어디 가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산 법을 가르쳐야 돼. 겸손하게. 우리 아이들 인사만 잘해도 안 죽어. 겸손하게. 어디를 가든지 섬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루시퍼 천사가 망한 것도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야곱이 껍적대고 모가지 힘주고 형님 말이에요? 한번 붙어볼까요? 죽어버렸어 이미. 여러분 주여 삼창도요 참 귀하지만은 주여를 7번 부르니까요 다 울어버리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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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버려. 7번 주여를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를 7번 해보세요. 그냥 교만한 마음이 깨져. 오빠 잘못했어. 사장님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거들먹거렸으면 죽었어. 난 우리 교회 이제 갈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겸손했으면 좋겠어. 겸손했어. 찬양을 좀 잘한다 그러면 겸손했으면 좋겠어. 진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무너지는 거예요. 잘한단 말은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겸손. 가자 그러면 따라왔으면 좋겠어.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질서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만 겸손하면 다 이겨요. 이번에도 투표해 보시면 알아. 겸손한 사람은 그냥 표가 나와. 겸손이 뭐냐? 질서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 죽지 않고 사명의 목적지에 이른 것은 2가지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웠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 사명의 목적지에 이르러야지. 제가 교만하면 누구 목에 날아가도 누구 손 날아가도 날아가 버려. 은퇴 못해. 끝나버려. 노예에서 날아가 버리든가 당에서 날아가 버리든가. 겸손. 살고 싶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살고 싶다면, 이기고 싶다면, 끝까지 위대한 자로 남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야곱처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그리스 주 예수가 다 하래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겸손하게 노래하고 겸손하게 친구니 무엇이나 드시라 주 예수께 아니라 눈물 나며 주 예수 다 하려라 은밀한 죄내 주 예수께 아니라 주 예수 다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듣지마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아니라 주 예수 하려라 주 우리의 무엇이나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주 예수와 하래여 하늘 나라 바라보는 주 야곱처럼 주 예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듣지만 주의 허락하신 생각 허락하신 생각 들어가요 마음에 주하하 인소이라세 여호수아 앞으로 우리도 알쳐서 주님 부르세 시험 발락하게 낙심만 벗어 맘에 걱정거리 인소이라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 주님 갈 길을 갈길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고도나 하신 죄악 버스 죄악 버스 기뻐 뛰며 주를 주 예수 영원히 선비니 우리를 도나 하신 기쁘게 듣고 순종하사 실제만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주 예수를 주원을 여기 주원을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잠들리시로다 약버스리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원을 여기 계십니다 주원을 여기 계시고 다 와서 주의 말